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묵다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입은
주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에게 여러분의 신앙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의 삶까지 권세가 되도록 강건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소소소마다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누고와 함께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이 하나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시간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길을 가는 소망이 사는 생명이 있다가 주의 말씀에 들어가는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을 열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나라 민족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 축구에 나야 말로처럼 하시라마 전쟁과 기원과 하나님의 자유를 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산주일날 복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신앙을 나가는 신앙을 나가는 주시고 책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바람에 많이나는 저희들을 걸어주게 하시고 복음의 사랑을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끝났다 주여 한 번을 기도하자. 주의 보혈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너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대로 없다시도록 끝내시러 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향하여 입사하시는 일부 삼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용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씻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함 받고 위로함 받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사라는 사람은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논리 정연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나 옛날 유대의 사마리아 사람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예수님을 험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교묘하고 또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해답을 풀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이 있다고 하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어떤 한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형이 그냥 형수를 놓아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가 이제 둘째에게 가서 둘째가 취하여 그 후사가 없이 둘째도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수가 셋째에게 가서 아내 노릇을 하다 하고 또 셋째마저 후사 없이 죽게 되고 넷째에게 갔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 막내에게 7째까지 가서 아내로 있다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이 몇째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몇째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변화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남자와 여자로 계속 존재할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을 듣고는 사람들이 귀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참으로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전을 하나 가져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우리가 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로마의 속국도 아닌데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당신은 로마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로마 가이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데 그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당신은 잡혀가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중에 한 동전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전을 가져왔더니 이 동전 안에, 이 동전의 그림이 누구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를 통하여서 곤란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논쟁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우열을 가립니다. 얼마나 자신이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지를 이 말로 통해서, 또 상대방이 말할 수 없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고, 또 어려움을 준 사람은, 이긴 사람은 참 우등한 것 같은 그런 비교의식을 낳게 되고 그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되고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는 걸 보고는 옳도다, 잘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또 이 율법에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제가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이란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여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런 칭찬을, 옳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니 이 사람의 마음이 상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다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에게 이웃을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그 참으로 그 산들도 많고 협곡이 많아서
참으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밤에 불을 밝히는 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이나 소유를 빼앗고 그 사람을 때려서 급한 죽을 지경에 처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는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지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물론 보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없으니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이 도와줄 법도 한데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사람을 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리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혹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들이 그냥 지나갔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토록 이 레위인은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 그들은 강도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약 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아수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여인들이 임신을 하여서 강간을 당하여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수르 사람들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정통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바깥에 있던 외인이라고 믿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가던 중에 급한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강도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또 자기 짐승인 뭐 낙이나 어떤 태울 것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가 가서 또 돌봐주고, 자기 여행이나 사업차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바빠서 그냥 가야 되지만 그 주막 사람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갔다가 일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혹시 부비가 더 들면 그때 내가 더 드릴 테니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강도를 끝까지 돌봐주고 챙겨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까지 하고 돈까지 맡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들면서 네가 생각할 때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날의 현대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함일 수도 있고, 또는 각 현대 우리 한국 교회를 일컬어서 한 3가지 정도의 유행의 교회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 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또 각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여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의 이웃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율법사가 생각했던 나의 이웃은 아마 자기하고 논쟁을 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인사가 되면 더욱 나의 좋은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또 친교를 나누고 또 사랑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존귀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은 네가 찾는 이웃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이웃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외면을 당하고, 또 어떨 때에는 손가락을 찌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맞는 그런 성도, 그런 이웃들을 찾아서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로만 이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세상 가운데 찾아가야 될 곳,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시선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서 그들의 행동은 정말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차갑게 지나가는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외식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 말할 때에 그 악함은 술을 먹고 거친 언행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포악하며 살인하고 강도짓 하는 것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은 하나의 가지일 뿐이고 그 줄기, 그 근본은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않다, 안 본다, 하나님 안 계신다 라고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의 시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참으로 교만하고 또 은밀한 중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자와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불쌍함, 긍휼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마음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그 사람이 도와줄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 여행이 있고 아주 급한 일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 강도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 생기게 되어서 그 사람에 다가가서 자기의 소중한 기름을 붓고 또 자기가 여행 중에 꼭 필요한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가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친구라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선행을 하고 또 기부 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회를 홍보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7절에도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고 금식하는 자로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으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시고 또 남을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 같이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마치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도에 의해서 맞고 또 빼앗기고 급한 죽은 것 같이 쓰러진 우리 사회상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 때에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서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서로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나 의심하면서 그런 단절된 사회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21세기의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인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회는 바로 마치 오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왜 한국교회가 외면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사회가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급한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함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죄가 없다,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건데 교회는 아무 이상이 없고 교회는 잘못이 없고 교회는 책임이 없다 하고 누가 옳으냐만 따지고 있는 이런 교회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겸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마치 말을 친절하게 하고 또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매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멍에를 맬 때에 사람이 수고하고 힘든 것을 소가 자기가 대신 멍에를 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가 죄를 지었습니까? 소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는 묵묵히 사람을 대신해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또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익인가에 따라서 세상과 우리가 거리감을 둘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고 또 그들의 멍에를 대신 메어주고 우리도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마스크라도 전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의 상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1년도에 퀘바데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에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내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로마 곳곳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는데 그 불이 생각보다 너무나 커지고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가 지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네로 황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지목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화형을 시키고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주고 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러한 핍박들이 이 로마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시내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아피아 가도를 걷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환영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내서 베드로가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퀘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는 그 소리에 베드로는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함으로 다시 로마에 가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리사 죽으셨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 같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거의 급한 죽은 것 같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닦아주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상이나 이론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악한 자를 대항하여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인본주의적인 사상, 자본주의적인 사상, 계산하고 따지는 사상,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상, 희생하기를 거절하는 사상, 핍박받기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상, 이런 사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실 때 가장 먼저 심판하신 것이 성전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를 살리고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회개하고 정말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식하는 선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의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면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따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하고 맞는 그런 인물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힘들고 지쳐있고 상처받고 위로를 요구하고 정말 강도 만난 자 거의 급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사회에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찾아가는 교회, 용기를 주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재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기름지고 복되며 샘물과 같이 기근을 만나도 푸르청청하여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회는 참으로 강도망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어려움과 환난의 어려움과 또 하나는 단절의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국가 간의 외교 간 갈등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웃은 누가 될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연 그들에게 나는 이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과 영리 면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처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병든 몸이 있어서 하나님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픈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소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11조원금 감사한금 성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과 생활과 범사가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구워질지라도 꾸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와 또 사업장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